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녁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마실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몇 주 전부터 마태복음 시리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어진 이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한 무슨 사람도 아니시고 단순한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만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우리가 죽음 후에 들어갈 나라로만 여러분 규정하시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진짜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즉 거듭난 영혼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미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물과 보화의 모든 귀중한 것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복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은, 즉 알지 못하면은 누리지 못할 것이고, 누리지 못하면은요 결국 이 땅을 사는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지혜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은 결국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은요 이미와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규범입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not yet이에요.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요, 전부 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한 이 욕심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은 욕심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오늘날 온 세계의 지구의 글로벌 워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들까지 다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이 무지함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사단에게 그냥 다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만은 바로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 안에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왕노로 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왕노로 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왕노로 타셔야 돼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도적질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왕노로 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은요, 그냥 한낱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가련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냥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귀중한 목적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원래 이 헬라 원어에서는 우리말은 뭐 이 헬라어 그 문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맨 나중에 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 원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너희는 먼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너희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얘기를 하면 항상 소유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소유의 개념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소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천국 백성이 누려야 할,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규범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존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존재라고 하면은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것. 그래서 이 팔복을 다 합치면은요, 이 팔복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이 팔복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이 8가지 복을 다 합쳤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새천년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팔복과 같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게 이 팔복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의 개념으로 생각지 마세요. 소유의 개념으로 복을, 모든 것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인간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점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기에 어긋나는 자기의 성품들을 또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복은 즉 소유의 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은 먼저 소유를 재물을 구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와 재물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디셔널로. 예.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어원 그 바이블 스터디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에 그 다이어그램, 하트 모양을 놓고 그리고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적어 놓은 거 여러분 원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의 그 하트는 two components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이고 하나는 혼적인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과 거듭난 영과 우리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조명하심,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즉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너무나도 슈퍼피셜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식으로만 삼는 거예요. 성경적인 비블리컬 knowledge로만 이것을 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에 대해서는 눈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는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종교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막 자기가 마치 율법의 그 집행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 가운데서 오늘 이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정결하다 그 말은 여러분이 잘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처럼 마음이 순수한 자다. 그런 의미를 이 헬라어 원어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만일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체가 이 데피니션 자체가 그대로 성경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보세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비워내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보니까 무슨 뭐 신현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인이면서 배우가 템플 스테이를 가서 온 가족하고 가서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다고 해요. 왜 템플 스테이를 갑니까? 불교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템플 스테이를 절에 가가지고 며칠씩 거기서 자면서 먹고 자고 쉬고 하면서 참석한 사람들의 20몇 %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를 내놨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자기네들의 그 방명록에 기록한 그걸 통계를 가지고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템플 스테이를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복잡한 세상, 스트레스풀한 이런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러 가서 산사에 가서 스테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을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은 타 종교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 이게 맞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 딕셔너리가 제시해주고 있는 그 깨끗함, 순수함,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무슨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오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방향으로 카멜레온처럼 양방향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중에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 파충류는요, 유일하게 눈동자를 360도를 돌릴 수 있는 이 생물이에요. 그래서 한쪽 눈은 저 공중에 자기를 노리고 있는 독수리를 쳐다보면서 한쪽 눈은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이렇게 양방향을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인간을 카멜레온처럼. 그런데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생물처럼 그렇게 양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양쪽을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의 눈을 좌로나 우로나 돌리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에 그 마음이 비로소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순수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수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순수함, 청결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거룩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 친절하라, 아니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친절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놓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갖다 놨는데, 교회에서는 기껏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가르침만 하니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서 힘을 펼 수가 있어야죠. 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가멜레온처럼 양방향을 동시에 바라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욕심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유를 원하죠. 명예를 원합니다. 뭔가를 더 가지려고, 기도할 때도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뭡니까?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면은 컨디셔널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라 주건 주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일어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날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심한 말씀까지 하셨던 대상이 있지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너희는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는 이리와 늑대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할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너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네 속에는 더럽고 추잡한 이리와 늑대가 가득 들어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룩의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서로 친절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Hug each other, love each other. 그거 백년의 갑절을 그것을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그 교인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리더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서 거룩이 나옵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그분을 임브레이스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에 종사를 하든 그 가운데에서 늘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바로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꼭 우리의 눈으로 뭐 하나님을 사람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늘 주님을 그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시궁창에다가 던져놔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거룩은 여러분 그건 구호에 그칠 따름이고 가증하고 히포크릿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하는 이러한 종교인의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너희의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속이 거룩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 원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뭐 100번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좇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점점 자기의 양심만 두껍게 만들 뿐이에요. 마치 그냥 화인 맞은 양심처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러분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벤젤리칼리스트입니까?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성경을 말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몇 분이 존 스토트를 얼마나 이 시대가 낳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존 스토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냐? 그러므로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우리 조선,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러죠. 예,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WCC나 WEA나 이런 그 세계적인 종교 단체를 유치시키려고 없는 거짓말을 기자들 앞에서 그냥 한국 교회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행위로는요, 즉 잔과 대접은 그들이 잔과 대접의 밖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품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따라서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의 철치 멤버를 이루어서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의 잔의 안쪽은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이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거짓말하기를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시편 18편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이 거룩한 소망, 이 신성한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다. 다른 무슨 소유와 다른 어떤 현재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컨더리 포지션으로 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머지의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무슨 행함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다 덮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1년을 다 보내고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에 늘 반역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장차 기뻐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불렀던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닙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가사처럼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이렇게 놀라우게 기뻐하는 자로 보시다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실망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더욱 양방향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겠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